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의 온 가족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에 강림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 2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현영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한결같이 창조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묻고 다가가야 하건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자주 해결 방법을 찾곤 합니다. 조금만 뭐가 안 되면 마음이 급해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주님 용서하옵소서. 갑자기 찾아와 너무나 오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점점 민심은 사나워지고 허악해 혼란스럽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앞으로 올 모든 어떠한 상황이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호 안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칠레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 치료자이신 예수님 치료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들이 각 처에서 간절히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며 기쁜 일보다 불안과 근심,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으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옵기는 저희 영락교회에 귀한 김재성 목사님을 허락하셨는데 목사님 가정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칠레에서 뵐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 위에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끼끼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에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굳센 믿음 위에 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 모두 우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긍휼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규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의 삶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다시 구약의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는 회귀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복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복음의 정반대의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실 사도 바울과 또 함께 귀한 사역 교회를 이루면서 또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참 귀하게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 육체의 그 질병이 참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잘 영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증언할 수 있건대 여러분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줄 만한큼 그렇게 나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당시에 추측건대 귀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눈병인 안질에 걸려서 아주 심한 고생을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눈이라도 대신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또 영접하고 섬기고 함께 귀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성도들,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고 꾸지람을 하고 야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기에 그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성도들을 향해 꾸지람 야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얼마나 어리석어서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어찌 육체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라면서 야단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떠난다는 것,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은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쓴 이렇게 큰 글자를 보십시오 그랬는데요. 당시의 편지는 그렇습니다. 아주 요즘처럼 매끄러운 그런 종이도 아니고 펜도 이런 좋은 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대를 잘라 만든 펜으로 글씨를 그 거친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종이에 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편지를 불러주면 누군가가 옆에서 대신 써주는 그런 사람이 있곤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그 편지의 끝말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친필로 쓰는 것을 보십시오. 또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끝부분에 이 편지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인 것을
분명하게 오늘날처럼 서명처럼 그렇게 친필로 몇 자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 그럽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크게 글자를 썼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내가 큰 글자로 쓴다,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의미와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부분에 오늘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거듭 강조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은혜의 믿음의 삶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쓴 그런 시편 90편에 보면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평생이 70이요, 뭐 좀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평생의 자랑이라고 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 한낱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리고 붙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이스라엘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것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의 삶인 것인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오늘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종교적인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 백성이 되는 그 복음,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믿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의 교회에 이런 귀한 복음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좋지 못한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시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도 좋지만 할례를 받으라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거기에 보니까요 12절에 보면 왜 이렇게 전하는가? 저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 정부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지역 하에서
각 나라의 좀 민족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종교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의 종교를 어느 정도 믿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는 로마 종교로부터 허락되지 않은 그런 종교로 심한 박해를 받곤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심한 이단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곤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하는 그 삶을 떠나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겉모습에 유대 종교를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로마 정부로부터도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면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면서 저들에게 십자가 참된 복음에서 멀어져 가도록 저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믿음은 참된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참된 복음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십자가의 복음도 주게 합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핍박과 박해가 덜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참된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이런 참된 복음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1장에서도 그렇게 강조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에게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강하게 말했던, 증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종교적 형식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 복음 외에도 십자가 복음만이 아닌 그런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고 저들을 전파하는 것은 오늘 1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너희로 하여금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가만히 보면 저들로 하여금 육체로 자랑한다. 종교적 행위, 드러나는 모습을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자랑 참 대단하죠. 우리가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복음에 굳게 서지 않을 때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의 종교적 행위와 형식과 그 외식을 자꾸 자랑하게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내가 은연중에 말이죠. 내가 며칠 금식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40일 금식기도, 내가 어떤 체험을 했노라고, 또 아니면 내가 어떤 귀한 구제를 하고 선행을 했노라고, 아닌 것 같지만 은연중에 이런 모습을 자랑하고 드러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그 마음에 참된 십자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경건한 생활, 기도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간, 그것이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 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자랑, 참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한 자는 그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편 시편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네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좀 과격한 표현 같지만요, 자랑하는 입술, 그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것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그러하기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 보면 내가 자랑한다, 그런 표현을 몇 번 쓰고 있는데요, 그 자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는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요. 나의 못난 것, 약한 것들을 자랑한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인간적으로 보면 왜 자랑할 것이 없겠어요? 아주 귀한 가문에 자라나서 요즘 말로는 아주 엘리트 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귀한 체험과 은사와 능력과,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내가 굳이 자랑하는 것,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랬는데요,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 부각하면서 하는 말이, 그 약한 것 자랑한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모습으로, 그 같은 고백으로 어딜 가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프리카 여러 부족 가운데도 아주 가장 위협적인 부족이라고 하는 마사이 부족에 30여 년 전에 들어가서요, 그 케냐 마사이 부족에게 아주 귀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고요. 그래서 세계의 그 선교의 모범 사례로도 꼽히는 그런 귀한 선교의 삶을 사시는 우리 한국의 안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 아프리카 케냐 35만 마사이 부족의 전체 명예 추장으로도 이렇게 추대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 수십 년의 귀한 사역 가운데도 또 사역의 귀한 열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40-50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또 1개의 대학교, 아주 또 귀한 또 열매로 귀한 사역도 또 성공적으로 거둔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늘 고백이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 무척 가난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부친이 강원도 도계라는 곳의 탄광촌에 광부로 일하시다가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릴 적부터 그 가난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방학이면 아버지를 도와서 광부로 이렇게 일하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도 그 탄광촌의 광부로 일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고되고 지치고 나날이 술로 그냥 이겨내고, 어느 날인가 그 탄광에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그마저도 큰 사고가 나서 갱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깜깜한 갱도 속에서 그 한 광부가 그 어린 이분에게 너 예수 믿냐? 그때예요. 아니 지금 갱도가 무너져서 죽을 판인데 예수 믿는 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또 좀 화가 난 목소리, 나 안 믿는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얘야, 그래. 근데 내 경험상으로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가기는 쉽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 근데 너 생각해 보거라.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가고 싶으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꼭 천국에 함께 갔으면 좋겠구나. 그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어쩌보면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믿죠. 그리고 그분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갑자기 큰 눈물이 쏟아지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 급박한 상황에 그냥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랍니다. 참 기적적으로 또 거기서 구조를 받았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옆에서 자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준 그 아저씨는 끝내 살아나오지 구조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생사를 다투는 그 시간에 내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가 이렇게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일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으로
또 길이 열려서 아프리카 케냐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는 마사이족에 맨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소소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일들을 돌아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나 정말 나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 붙들고 십자가 은혜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평강과 긍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 고령의 그분이 참 귀합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은퇴한 이후에 더 많은 참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시죠. 언젠가 기자들이 그 지미 대통령, 카터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각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평생에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있으시면 은퇴한 이 시점에서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얼핏 기대하는 게 그런 것. 참 최고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 아니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것, 아니면 참 지혜로운 그 아내를 얻었던 것, 이런 것들 말씀하시겠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분이 예, 그러면서 대답하는 말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교회의 집사로 부름받고 또 특별히 교사로 부름받아서 귀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좀 목공의 손재주를 주셔서 은퇴 후에도 이런 가난한 자들을 집을 지어주면서 섬길 수 있어서 이것이 나의 큰 감사요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이렇게 칭송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말하는 건 십자가 은혜의 복음, 그것만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 그랬는데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은혜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 은혜를 자랑하고 붙들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긍휼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저희들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영광이 증거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있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신 옆에 가족들 있으면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을 자랑 삼고 증거하고 그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